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에 관한 성찬식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는 한 주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또 그를 믿는 사람들 간에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내용은 구약의 옛 언약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는 옛 언약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하신다는 언약입니다. 새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는 율법을 지키면 복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문제는 그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과의 율법을 새롭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매번 인간의 죄와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연약함으로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이러한 율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러한 행위에 관한 율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관한 율법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심을 버리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에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참선을 통해서 마음을 비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참선을 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잠재울 뿐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벽을 쳐다보고 있어 보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내게 큰 문제도 없습니다.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부담도 없습니다. 혼자서 벽을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는 참선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망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식을 낳고 아내와 남편과 더불어서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갑니다. 일을 하는데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늦기도해서 급하게 가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 없이 하루 종일 산속에서 공기 좋고 조용한 곳에서 여러분 불경을 읽으면서 산다면 얼마나 마음이 깨끗해지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욕망을 잠재우는 방법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하신다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입니다. 어제도 본 것처럼 신명기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을 왜 맺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 행복한 삶, 이것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이 사단의 꿰매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원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희가 내 율법대로 살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6월절에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 보혈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 언약을 맺게 하십니다.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에서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새 언약은 누구와 맺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맺습니다. 여러분 옛 언약은 누구와 맺습니까? 여러분 이 언약을 맺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 언약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행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단번에 한 번에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피는 두 가지의 효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처음 죄인에서 이제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보혈의 피입니다. 두 번째 효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보혈이 또 필요합니다. 한번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지만 손과 발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씻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약에서는 지금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 보혈이 우리의 매일의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러한 신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그가 찢기셨다. 그가 피를 흘리셨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때 먹는 빵은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찢기셨다. 왜 예수님의 몸이 찢기셨을까요? 그냥 죽으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의 몸이 찢기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하여,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몸이 찢기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과 또 우리의 몸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됨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찬식의 포도주와 빵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같이 이 성찬식을 행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침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침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일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 생활하기 위하여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신앙 생활에 빠져 있습니다.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는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 생활의 일부분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에덴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에덴의 의미는 기쁨, 즐거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보고 사무엘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바벨론에 끌려가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많은 스토리는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입니다. 이 행복한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기독교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언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언약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계명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쁨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며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일마다 때마다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멀리 있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중국에 있는 아들 또 독일에 있는 아들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늘 어루만져 주시고 소망과 기쁨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 가운데 연약한 심령들 아버지 늘 기억합니다. 우리 조병근 지사님 또 김혜연 지사님, 최가윤 자매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 힘들어하는 삶의 무게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그 모든 심령들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이 찢기신 것은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사오니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태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이승경 형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전도하고자 하는
심령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번에 죽어가는 수많은 심령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연약한 심령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성경 통독을 합니다. 교회가 묵상 훈련을 합니다. 아버지 또 어성경 성경 통독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역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들마다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사역이 이 브리스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을 통하여 또 마닐라 침례 신학대학의 정대섭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호주 원주민 선교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저희가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아버지 추진하는 모세 프로젝트를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심령들,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려워하는 심령들, 하나님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어성경 공부 계속됩니다. 사역훈련 계속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가 9월 10일이 추석입니다. 11일이 우리 추수감사절로 지냅니다. 이 추수감사절 때 저희가 아주 특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찬양 예배입니다. 여러분 저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찬양을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분 일어서서 박수를 치면서 앉아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한 순서들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사진 콘테스트 감사를 주제로 우리가 사진 콘테스트 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후에 우리 감사의 간증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행복한 삶을 위한 수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9월 11일에 있을 추수감사절 아버지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찬양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북을 치며 아버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 예배, 추수감사절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